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세봉토록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험하고 죄악 많은 세상 속에 저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으시사 오늘도 주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에 예배하여 우리에게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의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살아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받고 합니다. 그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실 줄 알지어다. 그가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가르치는 양이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며 인도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보호하사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참 편을 누리는 주님께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존전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사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옵기는 우리 완악한 마음과 교만함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계셔 이곳에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을 수원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때의 노예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립 8주를 맞이하여 새롭게 부흥의 역사와 성령의 뜨거운 열정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153인의 은을 구원하였듯이 우리 교회도 1인 전도와 양육을 통하여 주님의 택하신 헌신자를 많이 보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생동에 넘치는 수원 사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 동안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 코로나 바이러스로 방해받지 아니하고요 지혜롭게 시작하여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생님들에게도 새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하시며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좋은 사랑이기를 위해 세우신 우리 목자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가 하는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능력 있고 권세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고 이 시대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준비된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듣는 자에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자녀가 되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도 귀한 깨달음과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을 듣고 아픔에 상처를 입고 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찾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 위에 주님과 함께 하시고 저들의 땅과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앱서 자생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 송이와 그 집 문 앞에 버려진 채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버려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건널 수도 없고 거기서 너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병을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할지라. 아멘. 한은영 집사 나와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영적인 삶을 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종을 강단 위에 세워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종의 입을 열어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의 귀가 복되고 또한 가슴이 떨리게 하옵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은혜 받고 춤을 추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마음과 육신이 말씀을 듣는 동시에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길이 열리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묶인 자들이 풀리게 하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 악한 마귀 사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 주옵시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권능과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에 후회하지 맙시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중에 후회하지 맙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은 한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한 거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그리고요 20절에는 한 거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오늘 한 사람만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20절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그랬습니다.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거지의 이름만 나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부자는 육신적인 삶을 살았고 이 거지 나사로는 영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정말 이 거지 나사로가 영적인 삶을 살았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봅니다. 오늘 여기 거지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푸토코스는 물질적으로 절대 가난한 동시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으로 절대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푸토코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지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물질적 절대 가난인 동시에 그리고 심령의 절대적 가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발적인 가난인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의 가난함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바로 이 말씀의 당사자로서 자발적으로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고 물질적 가난을 선택하고, 또한 마음의 가난함으로 살았던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이 거지 나사로는 원래 물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물질을 나누어 주어서 자기 스스로도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주석도 합니다. 많은 물질이 있었지만 탐욕과 욕심, 가난한 자 앞에서 다 내려놓고 구제하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물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채워짐을 바라는,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그러한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어서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거지 나사로는 구약의 욥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욥은 원래 부자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하게 되고 병들게 됩니다. 오늘 이 거지 나사로도 역시 가난한 동시에 병든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20절에 헌대로서 그래요. 헌대. 그리고 21절에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낙성 피부병으로 고름이 나오는, 마치 욥의 병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욥의 병은 악성 종기로서 몸에 고름이 나고 심지어 몸속에서 구더기가 나오고 몸이 가려워 재에 구르며 기와장으로 몸을 긁는 욥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것입니다. 욥은 물질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사람도 잃었고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가 절대 붙잡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19장 26절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죽은 뒤에도 내 영혼이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이 나사로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병들어도 그는요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성경은 계속 증언합니다. 나사로가 천국에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라 그랬습니다.
자, 천국에 간 나사로가 왜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나사로가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다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에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 있는 자로서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 그렇게 우리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이 물질로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삶으로써 내세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제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 반면 이 부자는 어디 있습니까? 음부라는 곳에 있었다 이야기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음부는 지옥과 교체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지옥이면서 음부이면서 또 어떤 학자들은 음부라는 것은 최후 심판을 받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음부와 지옥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는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음부에 들어가서 그는 고통을 겪습니다. 어떤 고통을 겪고 있나요? 먼저는요, 큰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불꽃의 뜨거움으로 인하여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가. 이 불이 우리 몸에 조금만 닿기만 해도 우리 육신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불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불의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짐승과 그 짐승과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지옥의 모습입니다. 지옥의 모습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뜨거움으로 인하여 밤낮 세세토록 영원토록 고난을 받는 장소가 바로 음부,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곳이 두려운지요, 무서운지요.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곳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짙듯 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불과 유황못의 지옥불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곳에는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데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구더기도.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답니다. 이것이 지옥의 모습이래요. 거기서는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소금 치듯 한다는 거예요. 소금이 불에 튀는 소금 조금만 나도 얼마나 아따갑니까? 사람이 소금 치듯 한다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큰 육체적 고통을 겪는 그런 것이 지옥이다. 두 번째로 지옥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가?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랬습니다. 여기에 고통이라는 것은 바사노이스라는 복수형으로서 정확한 뜻은 참기 어려운 여러 고통 가운데 몸부림친다라는 뜻입니다. 참고 견디기 어려운 수많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것이 지옥이라 이거예요.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25살 여하대생인가요? 여성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들어간 것을 보고 같은 동급 여학생이 청와대에 청원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아이와 나는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같은 급에서 공부를 했는데 어찌 이 아이는 단계도 거치지 않고 1급 공무원이 됐는가? 도대체 나는 무엇이냐? 왜 이렇게 불평등하냐? 그 사람을 해고하든지 그 사람이 자진해서 내려오든지 하라. 억울해서 못 참는다. 어떤 사람은 취준생으로서 밤낮 공부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 사람은 입당원서에 그 몇 자 집어넣고 입당을 해서 그 당에서 잘 있고 그 당에서 청와대로 보내서 청와대에서 1급 공무원으로서 장관도 급실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었느냐? 이거는 정말 내가 견디기 힘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같은 공간에서 누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부자는요, 천국의 모습이 앞에 보이는 그곳에서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따로 저기 있고 우리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곳으로 천국이 보이는 가운데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행복한 것을 보면서 자기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어려운 시간들이에요. 그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니.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내가 여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니. 잔인한 것입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사이에 국경에 높은 담이 있습니다. 참으로
넘어가기 높은 담입니다. 그런데 이 담에는요, 서로 볼 수 있는 조그만 이런 간격이 있습니다. 미국은 담 너머 미국은 선진국이요, 담 너머 멕시코 이쪽은 후진국이요. 이 후진국의 사람들은 날마다 그 담에 와서 미국을 바라보며 저곳에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꿈을 꾼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그곳을 담을 넘어가서 가게 되는데요, 담을 넘어서 갈 때 죽든지 잡히면 추방당하든지 둘 중에 각오를 해서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자는 지옥에 있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있습니다. 서로가 보이지만 서로가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예요.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는 가운데 천국의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전에는요, 부자가 잘 살았습니다. 거지는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후의 세계에서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이 부자였던 사람이 얼마나 괴로우면요, 몸부림을 치고 있을까요? 몸부림을.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짧은 세상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요. 100년도 못 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참 우리는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후회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어떤 고통을 겪느냐? 영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지옥에서 영적인 고통을.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버려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목마름의 고통입니다. 이 목마름의 고통 참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도 지옥에서도 육신의 목마름을,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 한 방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나사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랬을까요? 아프리카에 마다카라카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그래도 좀 기후가 괜찮아서 식물이 많이 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비 한 방울이 오지 않는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땅은 척척 갈라지고 식물은 다 죽고 황폐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구할 수가 없어서 멀리 강에 가서 강바닥에 몇 미터를 파야
구정물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려고 사람들이 강바닥에 구정물 그 땅을 파서 몰려고 그 물을 가져갑니다. 먹을 것이 없어 사방에 가서 선인장을 먹습니다. 그나마 운이 좋은 사람은 선인장이나 먹지,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은 하얀 흙이 있는데요, 이 흙을 이겨서 흙을 먹습니다. 여러분, 흙을 먹는 것을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흙을 먹으면 포만감은 있대요. 그러나 어떤 게 되겠습니까? 지금 북한에도 식량난이 극심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사람이 탈북을 하게 되는데요, 이 탈북을 막기 위해서 최근에는요, 고압선이 흐르는 높은 담을 설치하라고 명령이 내려왔답니다. 이렇게 여러분, 목마름 배고픔의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이 바로 그것입니다. 목마름의 고통이에요. 이 목마름의 고통을 갖고 있지만 물 한 방울이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한 방울도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완전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용서를 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구해도 한 방울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과 지옥 가는 심판을 당한 뒤에는요,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의 길이 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후회하지 말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지옥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신곡을 쓴 그 유명한 단테가 지옥의 광경을 보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옥의 광경의 모습이 떠나지 않아서 내 온몸이 떨리고 있다. 내 마음과 영혼이 두려움에 압도당하고 있다. 지옥에서 본 영혼의 상처와 피의 광경은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도다. 그 엄청난 일들을 이해하기엔 인간의 말과 정신은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이다. 단테가 지옥의 광경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말로서 표현할 수 없고, 우리의 정신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기만 하면 온몸이 지금도 떨린다. 단테가 신곡 중에서 지옥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부자는요, 왜 지옥에 갔을까요? 성경은 그가 지옥에 간 중요한 말씀 단서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0절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이 부자는 지옥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스러운 곳에 내 형제는
오지 말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의 말씀이 27절 28절입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증언하게 해서 그들이 그것을 듣고 믿음 생활 잘해서 지옥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괴로움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탁을 받은 아브라함이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9절입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모세가 쓴 성경이 있고 선지자들의 글이 있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 말씀으로 설교하고 할 테니까 그 설교 말씀 듣고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이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성경이 있고 모세와 선지자가 설교해서 평범하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 부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을 겁니다. 설교 듣지 않을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은 그것을 보고 놀라서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할 때는 안 들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과거가 이랬습니다. 내 과거가. 지옥 오기 전에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내 형제도 그럴 겁니다. 네, 이런 거예요. 평범한 생활 속에 살면서 설교 안 들을 겁니다. 말씀 안 들을 겁니다. 그건 내가 너무 잘 압니다. 혹시 기적이 일어나면 몰라도 평범한 생활 속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말씀하는 거 귀담아 안 들을 겁니다. 이 뜻입니다. 그 결과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결과 그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19절에 그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겉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살지 않는 그는 세상적인 삶에 살았습니다. 육신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인 삶을 살려면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고 했는데 그 물질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물질이. 성경은 그 물질이 어디에서 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라고 했습니다. 받았고.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에게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 받고 풍족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은혜를 받고 풍족하게
받았으면 그의 삶은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믿음으로 살고 해야 될 텐데 그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갖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집의 대문 앞에 나사로를 보낸 거예요. 거지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도 주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도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주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회도 주었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듣지를 않은 거예요. 선지자의 얘기에 모세에게 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 육신적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야. 하나님의 부자를 그 집에 보냈음에도, 가난한 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선을 베풀지도 않고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말씀을 행하지도 않고 그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영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요 자기의 영혼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영혼 관리할 기회도 잃어버렸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존재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랬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래. 분명히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랬어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행함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래요.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음과 행함에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행함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행함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주었지만 듣지 않았어요. 말씀은 믿음과 행함을 연결시켜주는 귀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니이다. 안 들었어요. 여러분은 믿음과 행위의 조화를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후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한다. 마지막까지 그는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우리들도 이 부자처럼 되지는 않을까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의 경각심을 갖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3분 동안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부자는 모든 좋은 것을 받았고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이 있었지만 말씀을 들을 때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 결과 그는 육신적인 삶을 살았고 그 결과 그는 지옥의 고통 속에 영벌을 받는 참으로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우리의 사후의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음부에 가거나 천국에 가거나 분명한 우리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 갈림길 속에서는 뒤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거지처럼 아버지여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앞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어떻게 어느 정도 갈지 우리는 예측하지 못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들이 어찌 사후의 세계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행위가 조화롭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또한 행함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각성도 일어나고 육신의 치료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더불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 1분 동안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여, 종의 손을 들어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 심령 속의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밝은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자비가 임하게 하옵소서. 어둠의 영이 떠나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인간의 생각이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치유하여 주옵시고, 그 뼈가 강건하게 하시고 오장육부가 든든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질병의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가 우리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있는 성도들 모든 성인병과 질병으로부터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되 우울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도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꿈이 이루어지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며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찬송을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크게 올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 427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물에 통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무하여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부를 하시로다. 긍휼이 없는 복이 있나니 긍휼이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영광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며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기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주님에게 11조를 올렸습니다. 약속한 대로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황충을 금하고 메뚜기를 금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옵시고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자손이 복을 받고 그 땅이 복을 받고 짐승의 우양 새끼들이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들이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이 임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성도들의 지경을 넓히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또한 야곱 이삭처럼 아버지여 그 불안 가운데서 백배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평생도록 먹을 것 마실 것 용량하게 하시고 생업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그 생업의 든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 예물 드렸으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했으니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더욱 복되고 감사하는 일이 많아지게 하옵시고 비전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비전 꿈 하나님이여 교회를 위해서 드렸던 이 헌금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0배로 갚아 주옵소서. 아버지와 근처헌금 또한 성경헌금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말씀이 땅까지 증거되는 귀한 열매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헌금도 하나님이여 귀하게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 전도를 위해서 땀을 흘렸던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장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며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시간을 냈던 모든 자들에게 그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예배자가 되자, 전도자가 되자, 헌신자가 되자, 1인 전도 양육에 힘쓰자. 아멘. 아멘. 내일부터 25일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2주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장로님들만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장로님과 그리고 올갱과 특송하는 사람만 그렇게 참여해서 촬영을 하고 9시에 촬영을 하고 송출하면 11시에 여러분 집에서 유튜브로서 예배를 여러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서 재단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가 중단이 되고 그리고 수요 예배도 역시 중단이 되겠습니다. 가정 예배로 대처하시고 금요초라도 중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역에 최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에서도 공문이 내려오기를 방역을 최선으로 생각해서 국가의 정책에 따르라 이렇게 총회에서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정책에 잘 따르고 있으니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꼭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유튜브로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정책에 따라서 여러분 외출도 좀 삼가시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건강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일학교 행사가 2주 더 연장이 되니까
2주 따라서 연장이 돼서 그렇게 주일학교, 여름학교와 수련을 실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 앞에, 이 주차장 앞에는요, 우리 교인들은 좀 비워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동동도 전도했고 이것을 전도했는데 새신자가 자동차를 타고 와서 주차장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새신자를 위해서 이 앞에 있는 주차장을 되도록이면 좀 공간을 좀 비워놓으면은 뭐 한 3대 주차장 할 수 있잖아요. 새신자가 와서 주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배려해 주시면, 우리 교회 최고의 어려움이 바로 주차장입니다. 그거 다 우리가 고통을 같이 분담하고 새로운 신자들에게 배려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서로 교제를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대신 아버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 일용할 양식 주시 우리들의 큰 죄 용서없이 임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죄나라 죄권세 죄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유라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자녀와 기업과 모든 권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